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것은 천수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야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제 영혼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통영 김성은 부대장님 그 18주기 행사를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역전의 용사, 참 월남 참전까지 했던 역전의 용사들이 함께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 때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에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두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한 여자는 잠결에 아이를 압사시킨 거죠. 조그만 아이를. 근데 한 아이는 똑같이 여자니까 잠이 오는데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제가 이제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유아보호실이라고 있어요. 유아보호실이 있는데 이제 자매님들은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아보호실에 이제 당번이 하나가 있어갖고 이제 교대로 이제 당번이 있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그걸 관리를 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아이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아이만 정확하게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한 번은 아이고 신기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니까 그랬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엄마가 아는 거예요. 날짐승이고 들짐승이고 자기가 새끼를 아는 것처럼 울음소리를 아는 것처럼 펭귄이고 뭐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 울음소리로 어미가 새끼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이걸 참 어떻게 예배를 보면서 그 아이 엄마만 그 음성을 듣느냐고요. 신기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근데 오늘 두 창기가 서로 죽은 아들은 제 거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서로 오름을 주장해요. 근데 솔로몬이 딱 칼과 잡고 반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서 얘도 주고 쟤도 주라는 거지. 근데 마음이 불붙는 이 진짜 친엄마는 뭐예요? 친엄마는 여기 보세요. 24절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생명을 사랑하는 오름을 주장하는 이 여자는 자기 오름을 계속 주장하면 이 아이는 진짜로 죽는 거예요. 왕이 명해서 칼로 반 나눠서 이래 주라 그랬는데 근데 자기의 아들이 아닌 여자. 근데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자기 죄를 가리죠. 여자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데 자꾸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보이잖아요. 정치인들 마음이. 지금 국고에 어느 나라든지 국고에 돈이 없으면 부도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10위로 올리게끔 그 밑거름이 할 수 있는 건 누구였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민주당 애들은 김대중에서부터 다 국민의 세금 받아다가 이북에다 갖다 주고 개성공단 만들어 놓는다고 공산당 애들한테 돈 주고 병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갖다 이북에다 바쳐주고 그 개성공단에 다 폭파해버리고 여기 뭐 한국에 많은 그 개성공단 했던 사람들 돈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빨갱이 믿으면 안 돼요. 공산당. 민주당 애들 지금 거짓말해하고 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군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습니까? 이 시녀 말은 이제 한 30명이 딱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회원이 한 100여 명 됐어요. 이번에 간 것도 한 30여 명 갔어요. 30여 명 갔는데 참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건지 모르지만 야, 이 30여 명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저 해병대 사령관님 FM이에요, FM.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오는데 뭐 오게 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러져요, 성격이. 그러니까 오면 뭐해, 사람 데리고 오면 뭐해, 마음에 안 맞으면 너 가라 그러고 다 내쫓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1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통영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령관님, 나 술 먹이지 마십시오. 나 술 먹으면 소주 3잔 먹고 그냥 계속 설수하고 내 영혼이 병들어갖고 아주 나 미치겠습니다. 이제 선배들이니까 나 보면 그냥 야, 목사, 너도 마셔 그러고 막 주는 거예요. 해병대에서 까라면 까야지. 그렇게 배운 놈이. 그러니까 마시면 아주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막 설사가 계속 나오고 변도 풀어주고.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령관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령관님은 뭐
그냥 허구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령관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령관님, 6월 달이면 첫 돌입니다. 우리 이제 이 부대 창설된 게 1년입니다. 이제 돌잡이를 할 때가 됐습니다. 나 절대 술 먹이지 말라고 공표해 주세요. 이거 내 영혼이 병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어. 근데 사령관님 마음이 그날 이제 저녁에 횟집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대원들 다 예수쟁이 만든다고. 내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사령관님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해병대 4군 체제는 이 예비역 해병대들이 다 하나로 뭉치면 돼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146편에.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니까 전국에 전후에 회장들이고 뭐고 다 해갖고 사령관님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6월 달에. 6월 20일경 되면은 딱 이제 첫 돌이 되는데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사령관님을 내가 가만히 봤죠.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입니까? 내가 율법사면 율법사처럼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세리면 세리처럼 그 마음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술을 한두 번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막 변이 풀어주고 설사하고 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령관님 마음에 이제 내가 사령관님 그 천막진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때 옆에 사모님이 부끄러워서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하루 저녁 호텔에서 자는데 잠도 설치고 그래갖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가만히 보는데 다 내려서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길 뭐하러 가 바닷가에 안 갔어요. 나중에 이제 올라와서 알고 보니까 그 사령관님이 이제 거기에다가 천막 치고 산 데를 사진 찍어가지고 왔다는 거야. 아, 그러냐고 그래서 사진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다 받아서 보니까 하하, 화장실이 없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진을 받아서 이제 미국의 동기한테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사령관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자기 오름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름을.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밑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지금 사령관 마음을 막 찢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막 사령관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오름을 버려야 되니까. 내 오름 주장하면 이 아이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아이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26절. 그 산 아들이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거짓말하는 여자는 그 아이를 죽이려는 얘기죠. 근데 솔로몬 왕이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마음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이건 신학대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딱 보려고 이번에 통영에 가가지고 김성훈 장군님 그 해병대 4대 사령관 했고 국방부 장관도 했던 그 김성훈 장군님 추모식 18주년이라 그러더라고요. 18주년 그 추모식에 같이 갔었어요. 근데 비가 와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선 본부장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왜? 지금 뭐 어떻게 됐든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런 범죄, 잠언 3장에 가봐요. 잠언 3장에 보면은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저 사령관님 마음을 이제 지금 무너뜨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제 여기 보세요. 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령관님 마음을 자꾸 이제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깍듯이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6월달 지나면 이제 우리 동기가 올 텐데 동기랑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왜 나를 그 모임에 인도한 자가 누구냐면 동기니까 동기랑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하면은 이거 금방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면은. 이번에 그 김성훈 장군님 그 추모식에 전국에 이제 그 경상도고 뭐 저쪽이고 다 전후회 회장들이 왔는데 뭐 몇천 명씩 몇백 명씩 전후회 회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해병대 다 통합되지. 해병대가 하나로 딱 뭉치면은 뭐 정치인들 이재명이 순 거짓말쟁이 포항 가가지고 해병대 사군 체제 만들어주고 해병대 사령관 계급을 격상한다. 자기 표 찍어주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사군 체제 한다 그래서 사령관도 그 말을 믿고 또 한남동 가서 해병대 기 흔들고 그랬죠. 그 추운데 마음이 보이잖아. 사령관님 마음은 뭐냐? 해병대 사군 체제 이거 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85이 된 노인네가. 근데 지금도 막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해병대 말고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이 여기에 이 생명을 근데 또 오면서 버스에서 월남전 참전했던 선배님 209기 선배님이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부상이 당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또 기가 막히게 살아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런 간증을 해야지. 근데 그냥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전화번호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주고 명함 주고 선배님 성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에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야. 알았습니다. 우선 유튜브로 말씀 들으세요. 왜? 감각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시니어 마른지에 지금 그 감각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무조건 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참 여군들도 이번에 한 몇 사람이 더 오고 또 새로운 선배님들도 이렇게 오고 금방 되죠. 하나님이 하면은. 그러면 나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참 통영에 그 김성훈 장군님 그 추모식에 행사 때 이렇게 갔다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 월남 참전하면서 그 전쟁에 부상당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정말 재활을 해가지고 살아서 이 시니어 마른 자하고 같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간증을 탁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 시니어 마른 자에 가게 하셨군요. 무조건 우리는 이 시니어 마른 자는 됩니다. 이거. 새빨간 이재명이 표 달라고 해병대 사군 체제한다. 그 새빨간 거짓말들의 정치인들. 온 국민을 다 속이는 건데 왜 속이겠어요? 자기가 대통령 돼야 이 세금 마음대로 집행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시장을 돼야 자기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 고열 빨아먹는 게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령관님 마음에 이제 그날 횟집에서 전부 다 이제 예수쟁이 만든다고 딱 하더라고.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령관님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하고 병기든 소년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이 시니어 머린즈 이 부대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30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주님을 배우게 하셨지. 예, 하나님. 이 해병대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 그 사령관님 마음에, 해병대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평생을 군인으로 삶을 살다가 예편을 했으니까 그 해병대 4군 체제를 위해서 별세개 3스타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앵카 2개만 딱 모자에 받고 그냥 해병대는 기수야 그러고 그냥 다 선배님. 왜?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해병대를 위해서 계급장도 떼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나 그 사령관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장군이 별 3개를 다 떼어버리고 해병대 기수야 짬밥수야.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 마음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본부장님이에요. 그래서 모임에 가면 꼭 먼저 나더러 기도해 달라는데 이제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나 하루에 저거 모임에 하면 한 30분씩 말씀 전하게 해달라 그럴 거예요. 말씀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이 시니어 마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도 소리에서는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비가 와요. 인천에도. 그래서 산에 가려고 올라갔다가 그냥 비 와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해병대 예병들에게만 이 복음이 딱 전파돼서 이 시니어 마른지에 이 복음이 각 심령들의 여군이나 저 선배님들이나 그 후배님들이나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씨를 뿌려지고 믿음이 자라지면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이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 군대는 누가 막을 자가 없어요. 그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이 본부장님을 사령관님을 지금 한 1년 동안 그렇게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안 봐요. 난 말도 안 했어. 소개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령관님이 다 잔 한 잔씩 따라오서 나는 이제 술 안 먹으려고 콜라 따랐어요. 콜라 따라서 같이 건배하고 마셔 그러면 다 마시는 거예요. 사령관님이 이제 그 한 잔 먹으면서 우리 전체를 이 부대원들 예수쟁이를 만들 거라고 공언을 하는 거예요. 공약을 했어요. 그럼 됐지. 그럼 마음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뭐든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근데 나 혼자 가서도 안 돼요. 이 제갈국명이 와야 돼요. 나는 목독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85 먹은 할아버지가 안 산다는 거야. 이혼 안 되는 거야. 성질이 그래요. 근데 그게 싫어서 그러겠습니까? 버스 안에서 자, 근데 또 사모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근데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남편 의지 안 하고 살았대. 봉급도 안 줬다는 거야. 아이 나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아이들 다 교육시켰다는 거야. 나는 싫다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줄로 아십시오. 세상에 사모님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령관님 건강하잖아요. 그거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씩 웃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근데 두 분이 참 멋있어요. 나는 왜 팔자에 내가 못됐지 조광지쳐 버린 죄로 이렇게 사는 거죠. 큰아들이 46살인데 돌도 100일도 안 지난 걸 새끼를 놓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네가 무슨 엄마냐 그래갖고 내쫓아버렸어요. 나중에 애 달래. 애가 물건이냐 이 자식아 그러고 그냥 내쫓아버리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맡기고 아이 했는데 또 어머니 아버지가 안 된다. 종수야 내가 애들 봐줄 테니까 애기 엄마 데려다 살아라. 또 아버님도 그래서 또 해서 이제 저 여수 쌍북면 현장에 석산 현장에 데리고 가서 했는데 그거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둘째 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휴 또 그래. 그래서 야야 이제 진짜 안 해. 나도 내 운명이 그러니까 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사령관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보면은 사령관님도 팔각모에 이장복 입고 사모님도 팔각모에 이장복 입고 이러고 가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뭐 가정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모님도 고생하면서 아이들 나가지고 자기가 다 벌어서 아이들 가르쳤다는 거예요. 남편은 돈 안 준대요. 봉급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안 준대요. 참, 그런데 사령관님 마음에는 해병대밖에 없는 거예요. 해병대밖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해병대는 4군 체제로 됩니다. 왜? 이제 엊그저께 통영 그 행사에 김성은 장군님 그 18주기 행사에 갔다가 사령관님이 저녁에 이제 공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령관님 입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저 음성은 하나님 음성이다. 그러고 내가 딱 받았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버스에서. 근데 그 월남 전투에서 정말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돌아오고 재활해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박영준 선배님 간증을 들으니까 뭐 본인도 눈물이 나죠. 나도 막 감정이 되니까 야 그렇구나.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30년 동안 배운 건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잃어버린 양들을 다 보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54장 한번 가봐요.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야. 참 아들 된 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당겨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지켜보는 거야. 다음 달이면 첫 돌 되는 거예요. 1년. 그리고 사령관님한테 이제 딱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령관님하고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거예요. 왜? 돌잡이 해야 됩니다. 사령관님 그랬더니 이러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근데 그 카톡방에 일일이 다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에?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별 3개를 다 떼버리고 해병대 앵카만 딱 박은 거예요. 2개씩 6개. 그리고 뭉치는 거예요.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00여 명 됐어요. 이제 전 예비역 해병대들이 모일 거예요. 뭉쳐질 거예요. 뭉쳐지면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제일 이 세상에서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국민의 고열 빨아먹는 놈들. 이제 세력이 커지면 이제 얘들 올 거예요. 그러면 딱 잡아가지고 야 사군체제 인증서 가지고 와. 그러고 얘기해. 꽁 잡는 게 매라 그랬어요. 에? 이재명이도 왜 해병대 사군체제 해준다 그럴게요. 다른 군들은 다 하지만 해병대만큼은 죽어도 고해요. 죽어도.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창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들이 아무리 날뛰고 그래도 해병대 그래도 예병들이 그래도 광화문에 태극기하고 미국 성조기 들고 가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거 해병대 예병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육해공군도 다 있지만 나라 사랑 이제 그게 하나가 딱 뭉쳐지면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가 행진 윤석열 대통령 5번 그 탄핵 받고 있을 때 4번인가 5번 시가 행진했어요. 근데 전부 다 그 연합 그 군인들이 해병대를 우리 시니어 마린제를 제일 앞장 세우는 거예요. 나는 알죠. 우리 이제 해병대는 다 통일되게, 예비역들은 통일되게 돼 있어요. 연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한테 농락당해 가가지고 좌파해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 정치인 이 사기꾼들한테 해병대들이 그 빨간 명찰 먹칠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도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니까 다 포옹해줘야죠. 내가 오늘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돌아오면서 버스에서 그 월남 전투에서 살아서 돌아오면서 그 간증을 들으는데 참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 예? 근데 무엇을 봤냐? 여기 보세요. 자,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솔로몬 왕은 그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22대 해병대 사령관 전도봉 사령관은 해병대를 위해서 계급장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해병대 앵카만 딱 머리에 이마에 2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딱 앵카밖에 없어요. 해병대밖에 없어요. 월남도 잠자했던 용사들이에요.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니어 마르지는 다 월남에 참전했던 선배님들이에요. 나이도 많고.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니어 마른지에 오게 됐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 선배님,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명이 그런데. 나는 예비군 의무교육이에요.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정관 수술하면은 그 동원 훈련 한번 빼준다 그래서 나이 30살에 그 수술해버렸어요. 30살에. 그래갖고 동원을 한번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54장을 읽어보니까, 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된 여인이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예?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계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가르쳤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야, 49장. 이사야 49장. 21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시니어 마른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사령관님 마음도 이제 자기 막 가슴을 찢는 거예요. 찢고 그냥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21절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를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정관 수술했어요. 자식 애비 노릇도 못하는데 자식 나서 뭐하게. 그때 또 가족 계획에서 정부에서 정책에 따라서 정관 수술하면 또 동원도 빼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월남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자식을 못 낳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사야 54장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선배님에게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사야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간증을 올라오는 길에 관광버스에서 그 선배님 간증을 딱 들으면서 그렇지. 그거 몇 사람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당 1번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또 이제
우리는 연합군이잖아요. 여군들이 연합군, 육해공군 다 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더러 서대문 출구 2번까지 태워다 달래. 그래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다 태워다 주고 오니까 11시가 넘어 12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같은 부대원들 아니에요. 같은 부대원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운전밖에 없는데 모셔다 드리고 섬겨 드려야지. 그래야 이 시니어 마린즈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비가 내리는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 생명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자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열매. 에?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녀 마른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녀 마른지에 이제 교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절구통에 집어넣고 그냥 하면은 깨지고 알고 깨져서 공 가루만 남는 거예요. 공 가루는 서로 뭉쳐져요. 그래서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 절구통에 집어넣고 막 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령관님도 무너지고, 에? 뭐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님 눈 뜨냐 조금씩 뜨는 거예요. 애기가요, 돌 지나면 분별해요. 애기가. 그래서 돌잡이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 사랑하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재명이 빨갱이입니다. 절대로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다 망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출마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그 의원수가 많은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애들입니다. 걔들이 온 나라를 다 어지럽히고 정말 이 빨갱이로 만들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실 텐데 이번 선거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